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율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어져 가는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믿음의 결단의 순간들, 믿음의 선택과 판단과 행동과 말을 하기를 원했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처럼 너무나 그렇게 쉽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고 분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귀한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생명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자라나는 그 가정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악하고 못된 것들, 그 모든 소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마음껏 넘치도록 공급되어지는 귀한 어린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예배가 또 한 번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 반에는 이 지역에 속한 모든 지역 교회들이 연합한 교동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교동협의회 주관으로 조이 페스티벌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조이 페스티벌 예배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소는 마포구청에 있는 대강당으로 2시 반까지 오시면 되는데, 요청 사항으로는 가급적 2시까지는 입장을 해 주시면은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가 특송으로 또 찬양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이 위주로 이루어진 또 CCD 팀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경품 추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되어진 것 보니까 정말 푸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 조이 페스티벌 예배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사랑, 그런 은혜 받은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셨고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들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책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지금 내 신앙생활과 겹쳐 보이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임에도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음식에 먼지가 묻었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곰팡이가 폈거나 이런 외적으로 더러워진 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려질 음식이라면은 외적으로도 부정하거나 더럽혀져선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더러워진 떡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해진 떡, 음식,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당시 우상들에게 제물로 음식을 바쳤던 그런 우상의 문화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음식이 그 전에 이미 우상들에게 한번 바쳐졌던, 그러니까 부정해진 음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해야 되만 하는 이 음식이 이미 우상에게 한번 드려짐으로써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도 정말 심각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한마디로 온전하지 못해서 흠으로 가득한 그런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제물 중 흠이 없고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한 제물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2장 한 개 구절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반드시 조금의 흠도 없고 다른 짐승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진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되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됨으로써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것을 내 모든 정성과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들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이 정해지게 되어지면 이 제물을 늘 체크하고 또 수시로 돌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그마한 흠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매일같이 조그마한 흠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다리가 갑자기 절지는 않는지, 어떤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과 나의 중심도 그 제물에 담아 함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사자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죠. 제물에 대한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라, 비싼 것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열심, 가장 큰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나의 거룩함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음식이 부정해진 음식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이미 한 번 바쳐져서 부정해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온갖 흠으로 가득했지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었고 최선을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과 중심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제물의 상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준비하는 열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고 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중심, 애초에 그들에겐 조금도 남아있질 않았던 것이죠. 그냥 제사 때가 되어지면, 제물을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습관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물 중에, 음식 중에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나아가서 대충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제물임에도 조금도 그런 거룩함이 묻어있지 않은 그냥 마구잡이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제사를 치룬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처럼 또 한 번의 제사를 치룬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이렇게 구별하지 못했던 백성들인데 그들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조금도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 그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왕도, 세상의 상급자도 이런 제물을 안 받을 거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연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셨습니까? 지난 주일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지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이미 완성해 주셨기 때문이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에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의도하심,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피를 다 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율법에 담긴 그 의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과 구별된 나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자 우리의 제사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몸을 각떠서 피를 뽑아서 드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내뱉었던 그 모든 말들, 사소한 행동들 하나까지, 수시로 내렸던 선택과 판단, 이 모든 것들이 속해진 그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선 당연히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조금의 흠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애를 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치열한 영적 싸움도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시로 밀려오는 온갖 못된 것들, 악한 소음들, 악한 죄악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조금의 흠이 없는 산 제물로 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흠이 없고 구별된 제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는 그런 흠으로 가득한 제물로 열심을 다해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흠으로 가득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냥
또 한 번의 예배와 또 한 번의 제물과 제사를 그렇게 치러내지는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흠으로 가득한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지금 내 삶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삶 가운데 조금의 거룩함도 없이 온갖 흠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방치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조금도 애쓰지 않고 있다면,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해, 세상과 구별됨을 위해 내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끔찍한 죄를 지난 한 주간 열심을 다해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이 흠으로 가득한 제물을 드린 이유가 참 두렵고 떨리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지금 내 상태가 이렇지는 않은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이 제사가,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한마디로 정말로 번거롭고 귀찮고 굳이 해야 되는가? 그냥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마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거추장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귀찮게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는 것, 이게 거추장스럽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또 너무나 두렵게도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제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 성가신 것, 번거로운 것, 그 정도로 이 예배, 제사를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제사를 어떻게 기뻐 받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따위로 드려지는 제사, 이런 제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강력하게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럴 거면 차라리 제물 가져오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얼마나 업신 여겼으면 이렇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무능한 신으로 여겼으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신으로 여겼으면 이런 태도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겠는가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구경조차 못한 것처럼 이렇게 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 제물을 바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그냥 또 때가 되었으니까, 제물을 바칠 시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또 한 번 이 제사와 제물을 치러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도 이와 똑같은 태도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 이런 중심으로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직분도 감당하고 크고 작은 사역과 봉사와 또 여러 가지 헌신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주일을 임하는 내 자세, 예배와 사역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번 주는 체력이 남아서, 어떤 일정들이 잘 맞아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예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것은 간단하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고 크고 작은 사역도 헌신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하기만 하면 이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또 한 번 예배하는 것이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혹시 요즘 내 예배의 태도와 중심이 어떻습니까?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해야 되지, 직분 줬으니까 직분 감당해야지, 혹시 이렇게 습관적이고 별 가능 없는 모습으로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셨던 너희들의 그 예물, 너희들의 그 재물, 너희들의 그 제사 내가 어떻게 받겠냐라고 책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들이 위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반드시 이 예배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또 한 번 치러내야 되는 그 정도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방해하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황과 타협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사람들과 현실과 타협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태도와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받겠냐? 너희들이 이런 중심,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떻게 받냐라고 책망하실 만한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게 허락된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와 같이 너무나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형편없고 엉터리 같은 마치 이 예배와 내가 감당하는 직분과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왔다면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엉터리 같은 모습들을 불태워 주셔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모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까지와 같이 가볍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태도와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예배의 자리들 가운데 단 하나의 예배도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